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드디어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2021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명성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2021년 1월 3일은 우리 명성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1년 1월 2일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만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창립 10주년이 되어서 그 행사를 좀 거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배마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달 장로님께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기념 타올을 제작을 했는데 지금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잠잠해지면 다시 공지해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 성경 읽기는 이 성경 읽기를 다 마치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묵상 자료도 따로 보내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31일입니다.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날도 방송을 통해서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식구 숫자대로 초를 준비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금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해가 나름 다사다난했지만 금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틀어졌던 것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질병, 사상 초유의 현장 예배를 닫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했고, 사상 초유의 이 트랜스퍼로 드리는 봉헌, 그리고 사상 초유의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맞춰지지만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아직도 종료되지 않고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음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내년 2021년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반성해야 하며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막막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지난 2011년 1월 2일 날 설립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10주년 생일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몇 명의 대통령이 바뀌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에 오고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발을 들여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0년을 마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새로운 계획 가운데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갈릴리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돌문으로 갑니다. 큰 돌문입니다. 제 키보다도 큰 돌문인데 엄청나게 크고 무게도 몇십 톤이나 되는 돌문입니다. 그런 돌을 가져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무덤 속에 시신을 그대로 눕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문만 열면 누구나 들어가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면서 세 여인은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주님은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는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리라. 무덤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했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십시오. 제자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자,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계시지 않고 여리고에도 계시지 않고 나사렛에도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거짓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의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것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곳, 많은 선지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곳, 그 예루살렘을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화를 고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서 예수께서 산에 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산이 갈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와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는 살아있는 곳, 은혜롭고 거룩한 곳, 말씀이 있는 곳, 기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사마리아를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여리고를 떠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귀가 있는 곳을 떠나 성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십니다. 2021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이 갈릴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발걸음이 옮겨지시고 갈릴리에서 은혜를 받고 갈릴리에서 충성하시고 갈릴리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지은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넘긴 빌라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빌라도 산이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날이면 빌라도가 그 산을 다니면서 손 씻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의 소리이겠지만 비가 올 때면 마치 손을 씻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 속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세계 온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이니 죽은 빌라도인들 어찌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손을 씻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한 교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죄인 중에 있고 가장 추한 자는 신자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다 뒤로 숨으려고만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때릴 때, 물론 때리면 안 되지만 버티어 서서 때리는 엄마를 노려보고 왜 때려 하는 아이보다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입니다. 갈릴리로 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기적이 있던 곳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새 가족부를 맡아서 돌볼 때가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왔느냐?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나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돈을 내고 믿는데 20년이 지난 그 경험으로 보면 그 친구가 사는 것도 훨씬 더 잘 살고 노는 것도 훨씬 더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더 좋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갈릴리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살아 계심을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뛰어내린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무엇을 보고 뛰어내리십니까? 땅을 보면 못 뛰어내립니다. 믿음을 보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지만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집에 어린아이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난로를 넘어뜨려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불길을 피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불길이 계속 따라 올라오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옥상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 테니 뛰어내려. 이 아이가 내려다보고는 울고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담요를 가지고 와서 펼치면서 뛰어내려. 그래도 이 아이는 울기만 하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옥상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야, 엄마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고 순간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장비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까지 믿어온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뛰어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가실 곳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자, 첫 번째,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 곧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난 곳,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 중요하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에 처음 만난 곳, 첫 번 고백을 했던 곳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퀴즈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 손잡았던 곳 어디입니까? 처음 키스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웬만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은 곳이 한두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손잡은 곳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기가 찌릿찌릿했던 그때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이게 술 이름에 먼저 사용을 하는 바람에 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처음처럼 순수했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경기도 안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권면을 해 주었던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 이 사진을 꺼내서 보시고 오늘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마음, 그 각오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노련미가 흘러나는 것도 좋지만 안수 받을 때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술 이름이라 이게 다 버려놓았습니다.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갈 때마다 외쳤던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명령만 앞세운 그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온갖 어려움들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갈릴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시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그리고는 갈릴리로 발길을 옮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덤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가 간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아야 하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다시 체험해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처음 갈릴리에서 너를 부를 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처음 가슴 뜨거웠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고 비대면 예배라는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저도 이 트랜스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터인데 속히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밝은 소망의 시간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